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너의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귀중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셨으나 저희들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동작중앙재단을 허락하시고 지원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진정 제2의 봉기를 원하며 성전을 이전코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론과 홀과 같이 돕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원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 큰 힘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사 그 열정과 그 노력을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귀히 쓰이는 귀한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월의 기쁨이 늘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량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에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영생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책은 다음 주에 말씀 묵상을 하였다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만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 제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셨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 않고 그것은 가져가시되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만 다음 주에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사순절 1일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금식하신 한 끼 식사비는 교회 뒤편 기부함에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주간까지 기부한 기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기부 금액을 잘 총동원해 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고난 주간에 계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 행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하며 3월 기도회는 고난주간 저녁 8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교회에 올라오셔서 각자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교회에 올라오실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출발을 하며 29일 금요일엔 저녁 8시에 정교인 합심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걸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의 큰 주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이번엔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오전 7시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짧은 말씀과 찬양이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제가 항상 고난주간마다 오전에 성도님들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올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다른 분들, 우리 김규진 선생님의 바이올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좀 녹화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편집을 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오전 7시에 유튜브에 올려서 말씀 묵상과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저녁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프로그램 나의 것들여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시다가 다 이 종이 다 받으셨나요? 한 장씩 다 가져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광고를 지난주부터 드렸는데, 고난주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 나의 것들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긴 했는데, 말을 하면서 내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것과 실천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 중에서 내가 정말로 선호하는 것, 내가 좀 아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얼만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값지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포기하지 못하다면 일부라도 내려놓으면서 그 일부의 시간, 일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시면은 요일이 써 있는데 요일마다 체크할 수 있는 체크표가 있습니다. 요일에 지키셨으면 거기다 체크하시고 어떤 실천을 내용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칸이 내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이번 주간 동안에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 같이 목장 예배 시간 때 강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다가 적을 것이니까 이따 목장 예배 시간에 이걸 잘 가져가셔서 함께 나의 것들여를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목장은 예전과 같이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목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있는 새벽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활절 예배 후에 목장별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목장별로 광고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행사 잘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고 더 앞장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으며 식사는 목장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식사 없이 목장별로 발표회를 나누고 목장별로 움직여서 식사를 잠시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용서, 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 제사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짐승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건제가 있었는데,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모든 걸 불사르는 제사로 조석으로 드리기도 하고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특별한 친교, 감사, 서원의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제 혹은 화목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언제나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짐승의 피가 흘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드려진 그걸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는 용서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에 끝없이 범하는 그 죄를 오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끝없이 용서하고 씻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함으로 의롭다 하는 증표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보혈은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닫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화목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결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뵙도록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죄가 우리를 막고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왔던 게 구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헐어버려지기도 했지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짐으로 인하여 그 보혈이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건 그 보혈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일평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바꾸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게 될 때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건 마귀도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만분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죄를 담당하여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죽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보혈을 흘려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심판이 면제되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고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혈이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길에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그 행위를 계속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온 천하의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어서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용서받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걸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시지 않는 공의의 법이 있으니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불행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진 이치지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가족들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없이 여러분이 권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회라는 건 여전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안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모든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섰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값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고전문학가인 작사자 월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라고 하는 이 곡을 지은 분이십니다. 그는 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리고 너무 그 삶이 힘들어서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편을 사들고 템주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마차를 탔는데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데려다 준 걸 보니까 강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이어서 못 죽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는 자살을 하려고 칼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칼이 부러져서 또 살았어요. 또 한 번은 목을 맸는데 의식불명이 됐는데 목 맨 줄이 끊어져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요양을 받는 중에 어느 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성경을 읽어주는데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게 되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 꼬꾸라져 회개하며 그 순간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평생 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시를 썼는데 그 찬송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보혈의 찬송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임종 때 스데반처럼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운명을 했어요. 왜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그랬을까요? 평생 보혈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평생 보혈 안에 살고 보혈을 의지해서 살고 보혈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살고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씻음받아 살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의와 끝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긴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의 사슬로 사람을 종처럼 붙잡아 매고 그리고 종처럼 끌고 다니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보혈이 죄를 사하게 되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마귀가 묶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뭘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의 포송줄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포송줄로 잡아매는데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면요, 마귀가 여러분 포송줄로 묶어갖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나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을 지금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축복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질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포승줄로 묶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악에서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못 잡으면 누가 붙들고 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마귀가 그럽니다. 너도 죄 졌지? 그러므로 이 죄의 포성줄로 묶어라.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름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빨리 자백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리면 깨끗게 해주시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포성줄로 묶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향 홍성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쪽에서 한 편, 이쪽에서 한 편 10명, 20명씩 모여서 우리가 귀신 쫓는 게 뭐를 많이 불렀는지 아세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그 보혈의 찬송이 나중에는 방언으로 바뀌면서 능력이 나오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들을 많이 쫓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귀는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마귀가 절대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근접할 수도 없어요. 보혈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이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와 의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해서 죽음과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에서 벗어나고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힘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남은 시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심판의 요소들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급히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오늘 다 묻히고 여러분 충만하게 보혈로 채우시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하려고 했던 요소들을 다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불행이 넘어가고 병이 넘어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에도요 대속의 은총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두 손을 모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오늘 보혈의 씻음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시간 끝까지 승리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보혈의 능력이 충만해야 승리자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조산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매 부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신앙 속에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고 죄를 날마다 우리 안에 정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자리로 날마다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아니하고 끌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마다 형통한 문을 열어주어서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돕는 손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11조들이 올라가고 직장마다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11조들이 올라가며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저들의 영이 치료되고 저들의 정신이 저들의 육체가 저들의 삶이 치료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암의 균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치매가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의 영을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매 부어주시어서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 속에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정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저희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들 속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군애가 있는 예찬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사업과 직장 모두 이 교회 전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든 의정자들이 바르게 가게 하시고 이번에도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돌아간 발걸음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시고 조금도 위험한 일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